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 부활을 기다리는 특별 새벽 묵상 네 번째, 은혜는 복리입니다. 마태복음서 17장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먼 길이라도 시작은 첫 걸음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작은 첫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천리를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 하죠. 은혜의 자리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 은혜의 자리가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죠. 오늘도 첫 마음, 첫 말, 첫 표정, 첫 생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합니다. 그 카드에는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올해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 기도할 제목들, 꿈들을 적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공동체 가족들이 다 작성하죠. 그렇게 작성된 기도 카드는 제가 매일 우리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노트로 쓰이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나 바라는 꿈에 대해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어른들과 어린이들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의 꿈을 보면 그럴듯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어떤 은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특정한 병이 있어서 투병 중인 분의 기도 제목에도 이렇게 적혀 있죠.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자신의 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어쩌면 주님은 다 아시겠지, 그런 믿음일까요? 반면 우리 어린이들의 기도 제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던 아이는 그저 여행이라고 적지 않아요. 어디라고 장소를 특정하죠. 무언가 가지고 싶었던 아이는 콕 집어서 그 물건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어른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법한 꿈도 아이들은 집, 자동차, 수영장 등 구체적인 바람을 적시하죠. 이 차이가 참 재밌습니다. 저는 그저 어린아이들이 순수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겠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나 자동차가 얼마나 비싼지, 집에 수영장이라니 이게 또 얼마나 고급인지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비싸서 안 된다고? 그게 믿음이냐? 그러고 보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세상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뭘 잘 알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한 것을 말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어디를 가고 싶은지는 모릅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편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을 못하죠. 그렇게 애매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지 않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저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보니 월 30만 원쯤 되었죠. 그런데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 30만 원을 모으면 언제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죠. 매월 3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360만 원이 되죠. 그렇게 10년을 모으면 3,600만 원이 됩니다.
20년을 모으면 7,200만 원이 되죠. 이 돈으로는 계약금도 부족한데 나이는 이미 정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깨닫죠. 내 평생에 내 집 마련은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머릿속으로는 불가능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니 꿈과 현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꿈은 본래 불가능한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가능한 것은 꿈이 아니죠. 내가 해서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면 기도조차 하지 않겠죠. 내가 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는 세상의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만약 나의 도전에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리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회사의 급료가 올라갈지도 모르고 착실히 꿈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에 감동한 부모님들이 도와주실지도 모르죠. 꿈을 꾸다 보니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을 통해 청약 등의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때론 융자 등의 사회적 제도가 개선되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죠. 이 모든 기적은 다 꿈을 꾸며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은혜는 복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뛰어든 이들에게는 복리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믿음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시작은 같지만 믿음과 믿음이 이어지면 2가 아닌 4, 4가 아닌 8이 됩니다. 믿음으로 작은 시작을 하면 기드온이 그랬듯 300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혼자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긴 엘리야처럼 나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십자가의 죽음조차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죠. 꿈을 향해 오늘 작은 일을 시작하세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것일지라도 내 손에 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그러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지금은 멀어 보여도 어느 순간 그 일은 내 앞에 와 있을 겁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낼지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복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믿고 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은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믿음에는 복리의 이자가 붙습니다. 내 작은 믿음은 주님의 손에서 눈덩이처럼 커져요. 오늘 그 큰 역사를 이룰 첫 걸음을 시작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꿈을 향해 작은 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오늘부터 팔굽혀펴기 하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자를 꿈꾼다면 오늘 하루 커피 한 잔을 줄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침 첫 시간을 웃으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행동,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세상을 바꿀 도구로 사용하실 주님이심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겠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